오늘 우리가 그 성경 마지막 페이지 읽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읽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읽으면 한 번 읽은 거죠. 근데 이 마지막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19절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고 한동안 쫙 없다가 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죠. 이 기독교의 이미지 가운데 이 생명나무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다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우리 탑을 지금 새롭게 조금 손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 십자가 탑, 이렇게 탑 올라가는 양옆에 생명의 나무를 좀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중간 가운데는 종, 그리고 위에는 십자가, 이렇게 해서 그 아담하게 꾸며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명의 나무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나무, 그리고 거룩한 상, 이제 회복되는 그걸 내다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원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이제 아람어로 마라나타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5가지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 또 그 각각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약속이 돼 있고 의미가 다 있는데, 4가지가 이미 다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 마지막 하나를 이제 남겨놓고 있는 게 이제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말세를 살고 있는 게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 처음 오시는 탄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하고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탄생보다 예수님의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기사, 약속이 더 많아요, 구약에. 그런데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이 구별이 쉽게 되기도 하지만, 이게 초림 때 일어나는 거야, 재림 때 일어나는 거야, 이게 좀 구별이 조금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분별하기가. 그 약속을 믿고는 있지만 어떤 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 2가지가 있으니까요. 더구나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초림은 누구나 다 알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선택된 몇 사람만 알 수 있게 이렇게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이건 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그걸 알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이제 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또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전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뭐 그렇게 넓게 퍼져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재림은 이제 초림이 일어나고 났으니까 누구에게나 너무나 분명한 이제 약속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보다 훨씬 여러 면에서 쉬워요. 우리는 이제 재림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재림은 어느 지역에 그냥 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게 은밀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우주적으로 모두 다 알 수 있게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이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되는 거고,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던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모두에게 다 같이 일어나는데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이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면 모든 게 끝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지 세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의 주로 또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이 재림이고, 그 재림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쫙 그냥 진행돼서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도 이렇게 진행돼서 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딱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마무리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제 그 재림에 대한 것 이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예고를 계속하면서 끝내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또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읽은 20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요. 그걸 이 요한이 음성을 듣는 것인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기록해 놨는데, 근데 사실은 이 번역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내가 속히 가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주님이 지금 요한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맞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론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재림의 날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에요. 왜? 구원의 날이니까. 근데 대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종말론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또는 이단들, 특별히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두려움의 소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복음을 마치 공포스러운 이야기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 재림에 대한 어떤 복음, 재림도 복음인데 재림에 대한 소망을 오히려 더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림의 날이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주님 맞이할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이제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 그건 이제 소묵시록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은 전적으로 이제 묵시가 많이 나오지만 그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소묵시록이라고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나오는데, 그 뭐 힌트는 주죠.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또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냥 생활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늦은 봄이 되면 이제 잎사귀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잎사귀가 나는 걸 보면 이제 봄 지나고 여름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 재림에 대한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날이 가까운 것을 알라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노아의 홍수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도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준비하다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그 홍수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 가운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게 되고, 집에서 일하던 두 여자 가운데 하나는 들림받고 남게 되고 하는 얘기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는데,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렇게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사람도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도 들어있고 그러지만은 이 재림은 언제라도 유효한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우리 사중복음 가운데에도 이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신앙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재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이 기다림이라는 거, 기다려서 그 시간이 차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 사라 같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신실한 분들인데도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놓게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주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가정에 이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이거든요.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완벽한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알으셔서 그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승천하실 때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만 관측하면서 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계속 사실 생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늦은 비, 이른 비 기다리는 거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앞서간 그 성도들의 그 인내를 본 받으라 그거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으니까요. 또 예배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 이게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림의 신앙은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가족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고 또 다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마지막 그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퍼즐 조각이 이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 그걸 가지다 놓으면 우리 전체 그림이 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잘 살고 뭐 부족함 없이 살았어도 그래도 마지막 남은 게 이 재림이에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살았는데도 또 바르게 살았는데도 그 대가를 또 그 결과를 이 세상에서 다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전체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모두에게 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음, 깨어있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재림의 때를 계산하라 한 건 아니고 깨어있어라. 그런데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뭐 저녁에 자지도 말고 다른 일 하지도 말라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에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유념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린다는 거, 웨이팅, 기다리는 거, 우리의 그 인내함,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바라본다는 거, watching, 바라본다는 거, watching, 소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깨어있다는 거, waking.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한번 연습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재림의 신앙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